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store u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회복과 관련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여기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구절 또한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turn to us, 즉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회복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올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 7절, 14절과 19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신 다음에는
내 삶 가운데 좌정할 수 있도록 거룩의 보호자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에,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는 거룩의 보호자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고 싶어도 내 인생에 주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는 거룩의 보호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무너진 성소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할 수 있는 거룩의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좌정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죄악을 회개함으로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한 거룩의 보호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폐 안에 호흡을 불어 넣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폐에 호흡을 불어 넣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인공호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영적으로 인공호흡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내 눈에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그 증상이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죽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무엇보다 내가 영적으로 코마 상태에 있음을, 내가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소생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살아있는 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만 영적인 측면은 물론 모든 면에서 살아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고 소생되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갈 때에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breathed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적인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부딪히고 내 영혼에 꽂힐 때에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생기와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호흡과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소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소생하게 하는 영적인 힘과 권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하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소성시키기 위해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생기와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소생되어지고 내 이웃과 세상을 소생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